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1페이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가 그들 원망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6장 말씀 1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이 16장 내용 전체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7장까지 사실은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17장은 놔두고 16장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3절부터 보니까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이 네 사람이 작당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 지휘관 250명을 충동질하여서 자기들의 뜻에 합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16장은요 고라 일당들의 반란 또는 쿠데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한 나라이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한 나라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아론과 모세를 지휘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고 그들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굳이 너희들만 총회, 여기서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지휘자가 되겠냐, 우두머리가 되겠냐, 그거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휘자를 지휘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게 반란이고 쿠데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고라 일당들 약 250명이 합심하여서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누구를 선택하였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는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고라 일당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족들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며 뭐 아무 감흥이 없을 겁니다. 평범하게 이들을 심판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연히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고 심판하신다면 정말로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 이 고라와 다단이라는 이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막, 그러니까 텐트죠. 그곳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의 가족들을 전부 다 사람뿐만 아니라 재물 재산까지도 전부 이렇게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매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언제 갈라졌냐 싶을 정도로 금방 또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고라와 다단 일가족들만 그렇게 땅에 파묻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적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보여주는 또한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31절부터 보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말자, 이때 그는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말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벌어져 가지고 이 고라와 다단 일가족들을 전부 다 삼켜버리고 입을 닫아버렸더라.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죠. 이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4절 말씀에 보니까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막 도망간 거예요. 얼마 전에 저기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마을 자체가 완전히 매몰되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막 건물이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 지진이라고 표현한다면 땅이 갈라지고 막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절반이나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땅에 파묻혀야 되는데 이 고라 일당들만 하나님께서 땅에 묻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았던 250명, 이 250명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향로를 가지고 성막 앞에, 회막문 앞에 서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250명이 황로를 가지고 딱 거기 앞에 불을 지피고 성막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들을 이렇게 전부 다 땅에 파묻고 난 다음 이제
이 250명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에 대한 말씀이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갑자기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250명을 다 불태워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죄가 되어가지고 없어졌을 때에 뭐만 남아있습니까? 향로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향로. 그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 향로 250개를 거두어라. 거두어가지고 아론의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라. 뭘 만들려 하면 제단이 있으면 그 제단을 감싸는 싸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올 때마다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놋으로 싼 그 싸기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합니까? 고라의 일당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적할 때에 저렇게 심판받았지. 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50명이 갖고 있던 그 향로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향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념물이 되게 하라. 기념물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 되게 하라 이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37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고라와 같은 자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문과 같은 역할을 이 향로를 가지고 만든 싸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까지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기를 든 것이 깨끗이 250명과 고라와 또 다단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으로 끝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아우성을 치느냐? 자, 41절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니 어제는요 정신이 없었어요. 갑자기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와 다단 가족들을 이렇게 땅이 삼키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흩어지고 250명의 그런 대표자들이 갑자기 불에 다 타 죽고 그래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다 보내고 난 다음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신 차려 보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 다 있어. 그리고 자기들이 당한 일을 누구에게 다시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야 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어.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어.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지도자가 아니야 하며 원망하며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진노하셔서 정신 차리라 이놈들아 정신 차리라. 너희들이 정신 차리라고 내가 기념물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 반기를 들어 250명이 아니라 이제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반기를 들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안 되겠다. 이들 내가 다 심판하여서 다 죽여버리고 더 강하고 더 멋지고 더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과 동시에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해 주셨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치십니다 진짜. 자 4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마라. 내가 이 사람들 다 치버리겠다. 다 멸해버리겠다. 라고 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목회자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불쌍하고 무지한 인간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칼을 드셨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옆에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론을 시킵니다. 자기 형한테 아론 빨리 제사장이 그 향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달려가봐 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시킨 대로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향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치시겠다 했는데 달려가니까 시간이 뭐 몇 분이 걸렸겠습니까? 다 이렇게 같이 군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우성이 막 들리는 거죠. 보니까 전염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도는데 우리 코로나가 이런 전염병은요, 진짜 이거는 속된 말로 귀여운 전염병이에요. 걸려도 뭐 며칠 뭐 이렇게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또 요즘은 코로나 걸려도 뭐 며칠만 이렇게 격리하다 보면 이제 생활할 수 있고 지금은 코로나 걸려도 일상생활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 전염병은 어떤 전염병입니까? 걸리는 즉시 바로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1분 1초의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치사율이 100%. 걸리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죽는,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마무시한 전염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이 거룩한 향로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데요. 잠깐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겠다라고 하고 전염병을 보내니까 이 전염병이 제가 코로나는 귀여운 수준에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약 15,000명이나 되는 어마한 수가요. 수시간에 죽었어. 수시간에. 만약에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00만 명이 가까운 이들은 그날 다 죽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복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진노받아서 심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 인생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평 불만을 토로하면서 진노의 대상에 대해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복하여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고라 일당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250명을 충동질해 가지고 반기를 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이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행동을 저질렀을까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내일 여호와께서 그 향로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사람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딱 결정하실 테니까 내일 두고 보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고라와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반기 드는 거, 이거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하면서 이 고라와 고라의 일당들이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 이유는 뭐냐? 분수에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분수가 뭡니까? 우리나라 그 국어사전에 보면요, 분수는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에 알맞는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고라 일당들은 자기의 어떤 신분과 처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분수에 지나도록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라 일당들의 신분과 처지는 어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라 일당들의 신분과 처지는요, 택함 받은 자의 은혜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택하신 자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이 레위 사람들도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나무에 농장을 하는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6시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이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인부들을 부르죠. 내가 오늘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오. 1데나리오는 그 당시에 하루 일꾼이 하루 받는 품꾼이었습니다. 품삯이었습니다. 이것을 주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루 종일 이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3시간 후에 또 가보니까 9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여기서 놀고 있냐? 우리 뭐 데려가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뭐 내 포도원 밭에 가가지고 너희들도 일해라. 그들이 가서 또 똑같이 1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갑니다. 그리고 또 3시간 후에, 그러니까 이제 12시간이 되겠죠. 이제 정오. 그때에도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3시간 후에 새벽 3시에,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 놀지 말고 내 포도원 가서 일해.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오후 5시,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오후 5시에 가니까 여전히 거기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들 여기서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냐? 일해야지. 너희들 양식도 나오고 또 가족들도 돌볼 거 아니야? 우리를 데리고 가서 쓸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공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포도원 가가지고 일해라. 그러면 하루 품삯 줄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는 거예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6시가 되어서 이제 이 주인이 자기 그 집사를 불러가지고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눠주세요. 마지막 온 사람부터 아침에 온 사람까지 이렇게 역순으로 주세요라고 합니다. 마지막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이제 그리고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들,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꼬박 12시간 일한 거거든요.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받겠네? 라고 속으로 이제는 그렇게 기대감을 갖는데 이거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해요.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대라니요.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대라니요. 뭐지? 아니나 다를까 12시간 일했던 새벽 6시에 온 자기가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를 주더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뚜껑 열려가지고 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나도 한 데나리온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내가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20장 13절 14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뭐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도 자기들이 또 불만을 했겠죠. 그 중에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은 아침 6시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시시거리고 있을 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요,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때에 얼마 준다고 했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잖아. 그래 내가 그대로 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나는 너에게 줄 것을 정당하게 줬으니까 그냥 가 라고 말하면서 그 주인은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서요 이 품꾼들은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선택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 공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3절 말씀 또 제3시에 제3시라는 것은요 오전 9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11시라는 것은요 제11시니까 11에서 6을 더하면은 17이면은 5시가 됩니다. 5시. 그러니까 오후 5시 이 사람들도 보니까 여전히 종일토록 놀고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들은요 자기들이 만약에 선택받지 못했다면 하루 종일 놀면서 하루를 공치는 건데 그래도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래서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하루 푸살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떤 처우에 대해서만 불평불만을 토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고라의 일당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또 모세와 아론과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대한 어떤 그 처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아침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준이가요 엄청나게 아가 성장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성준이 지금 이제 기어다닙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뱃밀이 안 하고 무릎으로 기서 무릎으로. 와, 그런데 이 아이가 무릎을 기니까요 오늘 아침에 사모님 또 우리 김지사님 미니, 비니, 하경이 5명이 쫙 서가지고 성준이 저 앞에 내려두고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준이가 승긋승긋 와가지고 이렇게 찾아갑니다. 누구 찾아갔을까요? 땡, 하경이 찾아가. 하경이. 그래도 자기 누나라고 누나 막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겁니다. 와! 조그마한 꼬맹이한테 선택받은 것도 좋아가지고 또 그 꼬맹이가 선택받으려고 야 성진아 진짜 이리 와. 여러분 성준이한테 선택받는 것도 우리에게 조그마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너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승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죠. 이 땅의 인구가 80억이에요. 그 80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승택받았다니까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내 처지와 환경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고라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선택받아서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자기들의 처지를 가지고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그 선택받은 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 성김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김의 은혜.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막에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냐. 아멘. 지금요 이 고라는요 레위 족속이거든요. 고핫의 자손이에요. 이 고핫은 성물,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옆에서 돕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섬겼던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이 레위 지파만 성막에서 성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대받은 것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지만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막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역, 이것 또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역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너희들만 제사장이야? 너희만 지도자야? 우리도 똑같은 레위 지파야.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어. 우리도 이스라엘 지도자 하고 싶어. 이 말이잖아요.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 직분을 구한다. 이 어리석은 분수에도 모르고 너희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섬김과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것도 왜 모르니?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은혜 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은혜 없이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넘어집니다. 하지만 은혜를 가지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나를 원망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악담해도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 보면요 은혜 없이 그냥 열심히만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준비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은혜가 없는데 무조건 이렇게 일을 시키고 맡겨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일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꾼이 없으면 교회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일꾼이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지 않으면 힘듭니다. 저 혼자 다 못하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교회 청소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좀 장마가 길고 해가지고 교회 습한 냄새도 많이 나고 곰팡이도 피고 해가지고 집사람은 저하고 이제 좀 두 사람이 이제 하여튼
오후 5시까지 청소했어요. 두 사람이. 일일이 다 닦고 이런 거 전부 다 닦고 다 했어요. 왜 냄새 난다고 하니까 교회는 좀 포근해야 되고 안락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빨고 닦고 막 이렇게 일일이 다 옮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여보,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대청소 날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뭐 봄, 가을 이렇게 안 되면 가을에 이제 이렇게 좀 우기가 지나면은 좀 습해진 거 이런 것들 좀 닦아내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자리 다 모여가지고 청소 다 같이 하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좀 교제하고 그런 시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제 같이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우리 권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를 정리해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준이 저기 발바닥, 땅바닥 저기 기다리는 거 열심히 닦았습니다, 저희들. 누군가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성겨주시니까 아름답게 야 이제 가을이 왔는 거구나. 국화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 때 불편하지 않고 차량 운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교회 오는 게 불편하지 않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탈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성김과 함께 하심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불편해요. 차량 운행하는 분 안 계시면 저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선생님들이 없으면은 또 제가 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청소하는 분들이 없으면 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혼자 청소하다 보면 힘들어요. 물론 저는 청소를 안 하지만은 잘 안 하지만은 뭐 그래요. 불편해요. 그렇지만은 은혜가 없어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그 불편한 게 더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먼저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사님들 예전에 뭐 이렇게 오셨을 때에 처음 이제 면접을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은혜 없이 일 위주로 그렇게 한다면 다 내려놓고 은혜를 먼저 붙잡아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왜요? 제가 거의 15년 정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 했잖아요. 해보니까 부교육자가 제일 은혜 받는 게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은 거, 네, 그거 주셔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뭐라고 신호줄 때에 눈빛으로 신호주는 거 보고, 뒤에서 막 일사천리로 해야 되고, 아침부터 나가 저녁까지 막 뛰어다니고 되고, 저는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수석 부목사까지 다 해봤거든요. 그 은혜를 제일 많이 해요. 감당하기가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교육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에게는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그 은혜 위에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라, 교회 학교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데에 그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재밌어 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기뻐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가운데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은혜 위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고라는요, 자기들이 특별히 선택받아서 그 성망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또 이렇게 성직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불만과 또 원망으로 그게 표출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기를 원하고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지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게 감사하며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 데에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도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자 살려주신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섬기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지 늘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